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국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국 내노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돌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모세의 분노로 인하여서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그 돌을 잘게 부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 말은 먹고 죽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죠. 먹고 죽으라 라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동시에 살려두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돌판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으시죠. 첫 번째 돌판을 주신 것과 다르게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이 돌을 잘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돌을 준비하라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책임을 규정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모세가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그대로 다시 써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한쪽 돌판에는 1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한쪽 돌판에는 5에서 6, 10계명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줬다라고 인식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이런 좀 기독교 물품을 파는 데 보면은 이렇게 두 돌판 형상해 놓은 것을 보고 10계명을 반반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께 지킬 의무, 사람이 행해야 될 그런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10계명, 나머지 계명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그림은 올바른 그림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두 돌판에 관한 그 그림을 생각해 보면 두 나라가 있어요. 1번과 2번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2번 나라가 패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2번 나라는 1번 국가에 종속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돌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매매할 때 계약서를 쓸 때 한 장만 쓰지 않고 두 장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긴 쪽과 진 쪽이 똑같은 그런 조항을 적어요. 이제 2번 나라는 1번 나라에 종속되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조항들을 적습니다. 그러면 1번 나라에도 돌판 하나를 주고 2번 나라에도 돌판 하나를 똑같이 줍니다. 자, 그럼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계관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말과 내 규칙과 내 계획과 내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이 성립된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나라요 내 자녀라는 그 계약이 성립되었으니 이제는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피해갈 수 없는 의무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뜻과 생각과 방향성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돌판은 나중에 벗게 이렇게 보관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돌판을 이 벗게 보관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돌판이 깨트려졌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판을 제작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벗개 안에 있는 그 돌판을 볼 때마다 아 맞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살려주셨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법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 이것은 내 자비와 긍휼을 항상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면 항상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상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을 그 법궤 안에 두기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영원하고 너희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신 이 시점을 우리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이 계명을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돌판은 언제 주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준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넌 후에 받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바울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이제 구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돌판을 받았다는 이유는 그 의미는요. 구원받은 후에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계명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닌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무다, 의무다, 법적 효력이 있는 우리 백성으로, 우리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헌법의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은요, 율법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원칙들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참 따뜻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담긴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눈에 띄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자비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하는 이 자비란 무엇인가? 가만 보니까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레헴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보았더니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거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자기 자녀를 품는, 자라게 하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자궁입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그런 자궁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죄 많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자궁과 같은 이 자비에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찾듯이 아버지를 찾듯이 그리고 따뜻한 고향집을 찾듯이 우리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서 기댈 수 있다라는 어떠한 희망과 근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늘 어디로 나옵니까?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끌림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이 끌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우리를 늘 안아주실 것만 같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그 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인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
이미 죽은 자라는 단어가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정확한 뜻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호의를 배갚아주고 싶은데 세상에 그 갚을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죽어버린 겁니다. 나를 위해 대신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갖고 싶어도 내가 인자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갖고 싶어도 이제 나는 어떻게 됩니까? 갚을 수 없는 빚진 자가 돼버린 거예요. 보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남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뭘 하고 아무리 갖고 싶어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사랑만 우리 안에 오히려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이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그리고 가치 있는 고상한 가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결국엔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만 보아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길 도리가 없었어요. 우리가 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압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뒤덮고 감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이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 가지 입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고 어떤 행실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갚아내고 싶지만 사실은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그 사랑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라는 것이죠. 재혼을 한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에 산골에 목회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갑자기 나오지 않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해도 마을 사람들이 들은 둥 마는 둥 시큰둥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뒤늦게 알고 보니 이 목사님이 이혼 후에 재혼을 한 것이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혼하고 재혼한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한다고 저렇게 앉아있을 수 있어? 라는 이 소문이 막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동네 무당이 참 속으로 이 사람들 못됐다라고 해가지고 나라도 동종업계에 있는 이 입장에 있으니까 나가서 앉아 있어야지 그랬답니다. 그래서 첫 주에 문을 빼꼼히 열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텅 비었더래요, 교회가.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이 투박한 이 목사님의 이 어려운 설교를 한 주 한 주 꾸준하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깨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막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참 아름다운 이 믿기 힘든 이 일화가 벌어지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비를 우리가 말할 때 자비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기초되지 않고는 우리는 자비를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들춰냈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 사랑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근거나 삶의 근거나 섬김의 근거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이 근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그 죽음의 피, 십자가를 기초로 우리가 자비와 섬김과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세드는 갚을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나옵니다. 질투라는 사실은 이 동등한 관계에 있어야 질투가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네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을 한눈 파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그것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우리와 격 자체가 다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질투함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요,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 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질투함을 느끼실까? 이것은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 질투심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려버린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자 그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가 남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초로 우리가 이 세상 하루를 살아간다며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복이고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고 힘 있게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깨져야 마땅한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신 주님의 긍휼을 오늘도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왕 대신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